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1절로 17절. 요한복음 15장 11절로 17절.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읍시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면 능력과는 상관이 없이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이 능력이라는 건 이제 세상의 기준의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한 성도가 된다는 것은 사실은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약한 것들을 택하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는, 하나님이 택해서 세우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데, 노아나 이삭과 같은 사람은 순종을 통해서 택하게 되고 선택받아서 약한 자지만 강한 자를 부끄럽게 했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복의 근원이 되죠. 요셉은 유혹을 물리치고 여호사밧 같은 사람은 마음을 정해놓고 늘 하나님을 찾았다 그런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좋아했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강한 무리들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다윗은 항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았던 사람이죠. 다니엘은 하나님과 교통했고 기디온은 적은 숫자를 가지고도 전진하는 승리를 맛봤고 아론과 훌은 영적인 지도자가 됐습니다. 욥은 인내의 대표자가 되고 이사야는 헌신의 대표자가 됩니다. 그런가 하면 신약 성경으로 와서 안드레는 형제들을 주께로 인도했고 요한은 주님의 품에 가까이 했으며 베드로는 고백하는 믿음을 가졌고 바울은 전도를 했고 스데반은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 사람들이 모든 것을 성경에서 이렇게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해서 선택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16절에 보시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해서 세웠다. 택해 세웠다. 그래서 이제 골라 뽑아서 특별한 존재로 만들었다. 그런 의미거든요. 신앙인은 스스로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선택에 의해서 되어졌다는 거죠. 여러분이 신앙이 된 것은 선택받은 것임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죠. 근데 이 선택받을 때 선택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며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서 먼저 택해 세우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불러서 제자 삼고 오늘은 친구와 백성으로 삼아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됐으니까 하나 가져야 될 게 있는데 책임감을 느껴야 돼요. 예수님께서 택해 세운 사람들이 가져야 될
그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냐면 첫째로 우리가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기쁨이 있어야 된다. 기쁨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사람들의 모임에 이렇게 참석해 보면 여러 사람들이 나오죠.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조그만 회사를 해요. 인천의 남동공단에서 조그만 회사를 하는데 이 친구는 이제 간부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모인 사람의 얘기를 잘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이 창조적인가 또 아니면 이 사람 얘기가 회사를 위한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분간을 한다고 해요. 근데 이제 자기네 회사에 왔다가 사임하고 간 많은 이사도 있고 그리고 사임 당한 사람들도 있는데 이 친구는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사람은 마음이 우리 회사에 없구나. 마음이 떠나 있구나. 그런 사람과는 미래를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모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미래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교회는 안 다니지만 친구들이 이제 목사님들이 있으니까 들은 풍월이 있어서 이렇게 있으면 참 희한하다고 그래요. 왜냐 했더니 교회를 그 세상 사람이니까 말로 하면 교회를 다니는 장로님이든지 권사님이든지 집사든지 성도든지 자기가 뽑아보면 이상하더라. 니네 교회 다니는 사람은 하나님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하고 미래를 위해서 얘기하고 우리 회사를 위해서 기도할 줄 알았는데 세상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잡지 얘기하고 소설 얘기하고 신문 얘기하고 그날의 뉴스 얘기하고 뭐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하도 기가 막히니까 그냥 자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아는 친구들이 얘기하기를 마음속에 환경에 구애됨이 없이 항상 기쁨을 주는 책이 있다 하더라. 나는 그거 읽어보지 않았는데 내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던데 그랬더니 거기 있는 신앙인들이 찔려서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더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속화된 거죠.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세상으로 들어가는 건데 세상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됐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뭐 심장, 고혈압, 당뇨 이런 성인병을 갖게 되는 것은 의사들에 의하면 스트레스로 인한 것들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병들이 대부분이 기쁨을 이제 잃었기 때문이고 몸이 과로했고 스트레스에 시달리니까 이런 것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쁨, 그러니까 모든 염려와 근심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털어버려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주님의 평안과 기쁨으로 충만케 한다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미래가 있다는 거잖아요. 조그만 공장을 하지만 이 친구는 교회를 안 다니는데 친구들이 목사님들이 여럿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그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이제 수며 배들은 거죠. 마음속에 들어서 교인들을 뽑으면 회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니까 참 좋겠다. 그래서 뽑았는데 오히려 반대로 가더라는 거잖아요. 자기가 하도 답답하니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친구들이 미래를 확신하고 기쁨을 주고 평안을 주는 게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랬는데 창피한 일이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인데 그냥 들은 풍월로 친구들의 얘기를 듣고 너희들의 신앙생활이 왜 그러냐라고 아주 얘기하는
그 사장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여러분 같으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신앙이라는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속화되어 버린 사람, 세상과 동화되어 가지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지 못하는 사람이 됐다는 건 슬픈 일이죠. 슬프죠.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다. 오늘 이렇게 요한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기쁨을 너희들도 가졌으면 좋겠어. 얼마큼 충만하게. 기쁨은 이제 헬라어로 카라라고 해요. 이것은 카라라는 헬라어의 단어는 영원한 기쁨을 얘기할 때 카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해 세운 사람들은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들은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뭐라고 그러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본인은 지금 감옥에 있다고 해요. 그런데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권면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바울이 얘기하는 이 기쁨은 세상적인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어떠세요? 한 주를 살아가면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세운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어려움이 없을 때만 기뻐하지 말고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상황이 어려워져도 감사하라고. 행복한 삶이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기쁨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고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잠언 15장 13절의 말씀이잖아요. 한 주를 살아가시면서 우리 영덕교회 지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해서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죠. 요즘 교회 오면 살살 꽃향기가 나기 시작하죠. 개나리가 엊그제 이렇게 몽우리가 졌는데 보니까 비 맞고 나더니 활짝 폈더라고요. 진달래도 피어 있고요. 나무는 어떤 모양이든지 반드시 꽃을 피웁니다. 또 피워야 되고요. 화려한 꽃이든 보잘것없는 꽃이든 간에 크고 작든 간에 상관이 없죠. 옛날 사람들이 이걸 목지필화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무화과가 있잖아요. 무화과. 왜 무화과라고 그랬을까요? 꽃이 없는 나무라는 뜻이에요. 무화과라는 게 꽃이 없는 나무라는 게 무화과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무화과도 꽃이 없는 것 같지만 꽃을 핍니다. 무화과를 가만히 이렇게 안을 들여다보면 속으로 무화과 속에서 꽃을 피우고 거기서 열매를 생산해서 무화과 열매를 맺거든요. 주님께서 기르는 나무가 있죠. 그게 저와 여러분이죠. 주님께서 기르시는 나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꽃을 피워야 되고 거기에 상응하는 열매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아침에 제가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아까 우리 친구의 이야기를처럼 그리스도인들이 향기를 내지 못하면 그건 가짜라는 거잖아요. 가짜다. 농부들이 열매 맺지 못하는 가라지는 잘라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영적인 열매를 가져야 된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가지려고 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자라가도록 인도하시죠. 신앙은 성장해야 하는 겁니다.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은 풍성해지고 가시를 많이 맺지요. 그런데 이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은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하나님 나라에서 버리워진다.
이거 무서운 얘기거든요. 버리워진다. 15장 2절의 말씀에 보면 물은 내게 있는 과실을 맺지 않는 가지는 하나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고 물을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맺게 하고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죠. 자, 우리는 16절에 택해 세웠다. 하나님 우리를 열매 맺도록 하셨다는 거죠. 이 열매라는 오늘 이 16절에 있는 열매라는 것은 카르폰 페레테라는 헬라어인데 이건 선한 행실을 의미하는 거예요. 신앙인은 선한 행실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입으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요즘 신앙인들은 말은 잘해. 또 신앙을 논할 때 잘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선한 행실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도외시되고 도전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저나 여러분이 회개해야 될 부분은 선한 행실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영성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하기를 저나 여러분을 택해 세운 것은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선택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한 주를 살아가면서 선한 열매를 맺도록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육신의 정욕을 이기는 그런 컨트롤도 할 줄 알아야 되고요. 싫은 것도 할 줄 아는 그런 것들도 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일들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 종이라고 안 할게.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르니까. 그러면 친구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비밀을 얘기하시거든요. 당신의 십자가의 대속을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성령의 열매, 봉사와 충성의 열매, 복음을 전도하는 열매, 이런 것들을 풍성하게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택해서 불러 세우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을 드릴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게 여러분 행복한 거예요. 저처럼 고아가 되면 기쁨을 드릴 수 있는 대상이 없잖아요. 어머니 살아계실 때는 제가 모시고 있었으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의미도 더 깊어지고 어머니와 함께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어머니가 세상 떠나서 하늘나라 가시니까 이게 참 외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많이 있죠. 여러분 만약에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잘하셔야 돼요. 선한 열매를 맺으셔야 되고 그것이 기쁨이 돼야 된다고. 부담이 되고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서 세운 모습은 기쁨이어야 된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기쁨을 가지고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기쁨뿐만 아니라 열매가 꼭 있어야 된다. 기쁨의 열매, 선한 열매,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갖도록 하는 게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죠. 세 번째로 사랑해야 된다. 사랑은 작은 불씨로부터 시작이 되죠. 사랑의 불씨를 가꾸는 사람을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래요. 사랑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세상을 산다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래요. 그래서 사랑 때문에 살고 사랑 때문에 죽는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사랑할 때 기뻐하고 사랑 때문에 슬픔을 이기게 되고 사랑 때문에 때로는 가슴앓이도 하고 때로는 흐느끼기도 하지만 사랑 때문에 만나고 사랑 때문에 헤어지고 사랑 때문에 힘을 얻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한대요. 그런데 사랑하면 인간은 본래로 전 존재적으로 새롭게 태어난대요. 사랑을 안 해보면 사람이 덜 된 거래요.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사랑의 감정이 살아나면 온몸의 감각이 살아난다는 거죠. 사랑하면 온몸이 사랑하는 상대편에 죽어가는 교감이 일어나고요. 깨닫게 되고 반응하게 되고 그래서 사랑하는 언어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플라톤이라는 철학자는 이런 말에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시인이 된다. 그런 말을 하거든요. 여러분 사랑을 해보셨으니까 부모가 됐으니까 사랑을 많이 해보셨잖아요. 자녀들을 위해서. 어때요? 부모들은 자녀를 위해서 약한 자 같으나 강합니다. 여리여리한 것 같아도 절대 부모는 자식 앞에서 그렇지 않죠. 사랑하면 강해진다는 거예요. 약한 자가 강해지고요. 사랑하게 되면 힘이 없는 것 같으나 힘이 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주는 것이죠. 자기의 소중한 것을 내어주잖아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아낌없이 붙잖아요. 자녀에게 뭘 해주면서 지금 뭐 아유 손해보는 것 같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자식에게 끊임없이 부으면 그 사랑에 힘입은 자식은 다시 사랑으로 부모에게 화답하게 돼 있거든요. 사랑은 소중한 거래요. 근데 사랑한다고 하면서 참아야 되는데 참지 못하고 벼르면 두고 보자. 그건 사랑이 아니래요.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녀들에게 두고 보자. 너 이 다음에 아버지한테 뭐 할래? 뭐 이렇게. 저번에 누가 야 김 장로님이 외제차 타더라. 그 아들이 사줬다던데 너도 나한테 사줘야 된다. 그래서 내가 야단을 쳤거든요. 왜 애들한테 이렇게 부담을 주고 나한테 이렇게 힘들게 해. 자유롭게 살게 내버려. 안 타면 어때? 자전거 탄다고 뭐 어디가 부러지는 것도 아니고 자전거 타면 더 건강해. 타는 것보다. 그러나 아이들은 사랑하는 거는 그런 게 아니야. 벼르는 게 아니야. 아낌없이 주는 거예요. 실수해도 기다려주고 그 아이들이 자기의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거죠. 그러면 본인들이 그걸 찾아가면서 아 내가 이런 거구나 성취욕을 갖잖아요. 아버지와의 사랑을 쭉 받은 사람 보면 그 아이들이 자라가는 게 달라요. 어머니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자라가는 게 다르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신앙인은 뭐 해야 된다고? 사랑해야 된다. 그런데 사람들은 말해 사랑은 불씨 같은 거래요. 쉽게 사라져서 없어지기도 하지만 작은 불씨가 큰 불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 사랑은 가꾸는 거래요. 가꿔야 된다. 우리는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이 있죠. 사랑의 불씨를 가꿔라. 그게 영성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불씨를 가꾸는 게 영성이죠. 영성 관리를 어떻게 하냐고요. 내 안에 사랑의 마음이 있냐? 벼르는 마음이 있냐? 사랑을 이게 차고 넘쳐서 내 안에 차고 넘치면 그것이 바깥으로 흘러 넘치는 거죠. 흘러 넘쳐서 나아가는 그 사랑은 아까움이 없죠. 아까움이 없고 그것이 또 존재의 기쁨이 되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가 되지 않아요? 어젠가 우리 참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페이스북으로 그 사람은 참 그 청년은 그 어린한데 한 21살인가 2살쯤 됐는데 정말 열정적이에요. 계속 제 페이스북에다가 자기 일상을 올리고 또 영어로 올려서 자기는 지금 이런 심정이다 이런 말이 써요. 근데 이제 어제는 땡큐 이제 걔는 캐톨릭 국가잖아요. 그 심볼을 파파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땡큐 파파 이렇게 보내면서 감사하다. 왜냐니까 지금 필리핀에는 실직자가 계속 늘어간대. 하루에 코로나가 7,000명, 8,000명씩 막 생겨가는데 학생도 별로 많지 않아서 이제 코로나 상황이 되니까 학교가 지금 락다운이 돼 있거든요. 필리핀도 학교를 못 가요. 집에만 있어야 돼. 우리는 이제 이게 줌을 통해서 대면 교육을 시키는데 그런데도 우리를 끝까지 이렇게 믿어주고 보호해주고 해고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걸 감사하다. 내가 나는 너를 믿어. 그리고 나는 우리 선생님들을 다 믿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믿어야 돼. 그랬더니 이제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이제 이모티콘을 이렇게 눈물 흘리는 거 감사해서 꾹꾹 절하면서 그걸 보내주면서 또 만나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이 드리는 1000페소의 작은 헌금이 얼마 안 되지요. 1000페소면. 그것이 이들에게는 사랑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자국의 대통령도 자기들 어떻게 못하고 자국의 시장도 자기들의 앞날을 어떻게 못해주고 길거리에 나가면 도둑놈들과 강도들이 막 판을 치고 자기는 어떻게 하면 되는가 그랬는데 1년이 지나도록 아무 얘기 없이 계속 사랑을 베푸는 이 교회, 이제 거기 일하시는 분은 집사님인데 제가 이사장인 줄 아니까 저한테 이면 이렇게 페이스북을 얼굴 책을 통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그만 사랑과 관심이 한 사람에게는 크게 다가간다. 여러분의 그 조그만 관심과 기도가 우리 필리핀에 있는 선생님들에게는 큰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믿음이 생기거든요. 믿음이 생기게 된다. 17절에 보자고요. 이런 말이 있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행함은 너희에게 명하는 것은 명령하는 것은 이것이 뭐죠? 기뻐하는 것, 사랑하는 것. 사랑하라고 명령하는 것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합니다. 이제 여기서 사랑하게라는 건 이제 아가파테라는 말인데 상호적으로 일방적이 아닌 상호적인 사랑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를 택해 세운 목적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라.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어땠을까요? 마음이 찔렸겠죠. 왜 찔렸나요? 성경은 뭐라고 그러죠? 이미 제자들 12명은 시기심이 많아. 누가 더 큰 자가 될까? 내가 저 베드로보다 더 큰 자가 되고자 하는 질투심이 많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너희들 12명이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인에는 언제나 사랑이 있어야 돼요. 물론 자녀들에 대한 사랑 많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상에 나가서도 바보 소리를 들어도 사랑해야 되는 거죠. 신앙생활이 어렵다고 그래요. 요즘 신앙생활하는 게 어렵다. 교회 가는 게 어렵다. 좋은 교회 없을까? 이런 얘기들 하거든요. 근데 그 말을 뒤집으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은 사랑하는 마음보다 분쟁하는 마음이 많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마음이 자꾸 갈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게 아니고 갈리는 거예요. 자꾸 마음속에서. 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좋은 교회를 찾는데 좋은 교회는 없어요. 교인처럼 나쁜 사람들이 어디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 세계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것은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귀히 여겨라. 귀하게 여겨라. 협력해야 된다. 어떤 형편에 처해 있던 우리의 의무는 사랑의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항상 제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마음을 돌아봐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면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아침에 떠나면서 묵상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영혼을 꼭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의 영혼이 지켜지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셔야죠. 세상에 나가니까. 여러분 마음을 내가 자꾸 들여다보라는 건 뭐냐면 성도들이 이걸 안 하기 때문에 좋은 교회 찾고 좋은 목사님 찾아다닌다 그러고 그러다 보면 세월 다 허비하고 잘못 만나면 패가 망신하고 그러거든요. 자기 마음이 뭘 들여다봐야 되나요? 내 안에 미움이 있는 시기와 다툼과 원망의 마음이 내 안에 있으면 그건 자기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예요. 하나님께 나와서 털어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내 마음의 원망과 내 마음에 일어나는 이 시기와 다툼과 원망과 질투를 미움을 내려놓도록 하고
내려놔도 안 되면 먼저 번째에서 더 내려놔야죠.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이 택해 세웠으니까. 예수님은 아침에도 제가 설교했지만 그 화백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자기를 찌르는 창을 찌르는 사람들까지도 용납하시지 않았냐. 그런 신이 어딨냐. 자기는 예수님만 그린다는 거잖아요. 근데 현대인은 너무 똑똑해서 예수님처럼 바보로 살질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바보로 살아가십시다. 그러려면 자기 안의 영혼, 생각들을 돌아봐야 돼요.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없어야 되고요. 쳐서 복종시켜야 되고요. 그게 사랑을 하는 의무를 이루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내 마음을 내가 모르고 그냥 사랑하니까 사랑할게 그러면 이게 나중에 벼르는 게 돼버린다니까. 어이씨,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쟤네들은 이거 안 했는데 왜 이렇게 안 하지? 세상의 경우로는 맞죠. 밥 한 번 사면 밥 한 번 또 사야 되잖아요. 근데 아낌없이 주다가 보면 그것이 사람들을 감화하고 감동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선택한 사람들은 다른 삶의 방향을 선택하며 사는구나. 그렇게 알려지면서 이게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속화되는 게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건데.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 속에 들어간 잘했는데 미움, 시기, 질투, 분쟁 이거를 다스리지를 못하니까 그냥 세상 속에 그냥 묻혀버려 가지고 살아간다고요. 저번에도 우리 후배 아이가 전화해 갖고 그래요. 아유, 형님 왜 이번엔 전 또 연봉이 올랐어요. 아, 감사하지요. 야 이놈아, 연봉 올라고 너 목회하냐? 이 도둑놈아. 아, 형님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똑같으시네. 입이 건 거는 여전하시네. 그래서 뭐 그거 어딜 가냐? 목회를 하는 것은 연봉이 얼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내 마음에 사랑하는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일만하게 뿌리가 먼저 앞에 서버리면 그거는 이미 능력을 잃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능력 잃어버리기 전에 정신 차리고 먹고 살면 됐지. 그렇게 마음을 좀 내려놔 봐라. 그럼 또 성도들이 아니야. 너의 그 감동을 통해서 연봉 1억이 2억이 될 수 있고 3억이 될 수 있는데 해마다 되면 장로님들 쭉 불러놓고 올해도 물가 올랐는데 표고버섯 한 장이 1,000원이라는데 세 장만 사도 3,000원이고 그런데 올려주셔야 되지 않아요? 우리 협상하는 거는 그건 목회자로서의 치욕적인 거다. 그거는 목회를 하면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살잖아요. 여러분 굶어 보셨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다 먹이시고 입히시잖아요. 욕심이 많아서 그렇지. 더 좀 해보려고 하니까 이게 자기가 넘어지는 거지. 자기 욕심에 자기가 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벼르게 되고 편을 가르게 되고 이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를 살아가면서 제발 부탁인데 우리 영덕교회 지체 여러분, 아이나 어른이나 노년이나 아침에 일어나면 내 안에 지금 생각하고 있는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인가? 나 오늘 이대로 살아가도 되는가? 한번 정리하고 하루를 사세요. 기도하고 살고 내려놓을 거 내려놓으시고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죠.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실 거예요.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이 택해서 세운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세 가지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는 항상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쁨의 조건을 찾아야 되는 거고요. 열매를 맺어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택해 세웠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내가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나를 믿어준 거거든요. 택해 세웠으니까 주님이 나를 선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택해 세우셨으니까 내 마음과 영혼을 잘 다스려야죠. 선한 삶을 살도록 역사하고. 그러면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되어져서 여러분의 기쁨이 충만해지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런 결과가 오네.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아이들을 사랑하고 내가 이렇게 했더니 아이들이 이렇게 나에게 사랑을 하네. 감사하죠. 고맙죠. 그러면서 기쁨을 갖는 게 신앙생활이고 예수 믿는 거예요. 이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 기쁨으로 행복하다, 감사하다, 그렇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택해 세웠다고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택해 세움받은 것을 확신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영덕교회 지체들, 오늘 예배드리고 머리 숙인 지체들에게 날마다 기뻐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런 열매를 가지고 왔습니다. 주님께 칭찬 듣는 우리가 되게 날마다의 삶을 주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택하고 세우신 자답게 살아가는 축복된 우리 영덕교회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루어 주실 줄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